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일 이 복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평안과 새로운 회복과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 문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으로 임재 찬양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우리 찬양 받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받으소서. 이곳에서 모두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구병양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모이게 하시며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말씀으로 배우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친 광야 속에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내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들 역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 대신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의 두려움 대신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순종하며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월 3일 저희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믿으며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가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이 땅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 되어 화합하고 상생하며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외되고 약한 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을 보듬는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는 영혼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교역자로부터 목자, 목원 그리고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은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준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처럼 선포하신 말씀과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너는 강하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 되사 우릴 인도하시리. 너의 마음을 정케 하라. 주 임재하시니 여호와 우리 주께서 행하시니 보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 되사 우리를 인도하시니 너의 마음을 정케 하라. 주 임재하시니 여호와 우리 주께서 행하시니 보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주님 내게 약속하신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를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믿음으로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진리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지금 이곳에 주 임재하소서.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위에 택하신 주 백성 이제 일어나 주 이름 외치세.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주님 내게 약속하신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 은혜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우리의 평생에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태산을 넘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인생의 어둠을 밝히시는 빛 되신 주님 신뢰하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맑은 빛이 되시니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소망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시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바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우리 그 주님 신뢰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빛이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우리의 박수로 마음을 다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담대함으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서러울 때가 있고 눈물을 참아야 할 때도 있고 참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버텨내고 주님 찾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때에 그분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이 믿음을 이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에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을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하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바로 모든 시간 나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의 사랑 나의 주님만 찬송하리로라.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마음을 나의 마지막으로 나는 주를 섬기는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그 주님 주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쏟아지는 은혜 속에 우리의 심령이 젖어들고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서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공간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거저 돌아가는 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며 그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더 충만하게 일하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꿈의 공동체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하시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 그리고 34장 2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우리 은혜 받도록 인사하시며 서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주를 이제 또 우리가 계속 민수기 말씀 달려가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민수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출애굽해서 한 1년 정도가 되었을 때 그들은 시내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수기의 여정이 계속 시작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계속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이제 모압 평지라는 곳에 머물고 있어요. 이제 기억하실 것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앞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이에요. 이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배경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그 이제 막 들어가야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먼저 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의 소유로 주었으니까 점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원리는 정복할 가나안 땅의 경계, 즉 국경을 설정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씀하고 계셨고 계속 반복적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에게 약속한 땅이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을 바로 앞두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한 번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너희의 소유이고 너희의 기업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눈앞에는 지금 이들의 눈앞의 현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 코 앞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앞에 들어갈 직전, 바로 들어가기 직전의 그 상황이면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이 수많은 백성들이 타고 갈 배는 있는지, 아니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성 여리고부터 진격해서 이길 수 있는 필승법, 공략법, 군사적인 전략, 이제는 문턱 앞에 있는 이제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 알고 있는, 다 읽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고 또 당연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심령이 어땠겠습니까?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좀 촘촘히 이제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대비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군고구마 30개를 먹고 물을 안 먹은 느낌이에요. 퍽퍽합니다. 답답하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난감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약속의 말씀, 선포 다 좋아 알겠다 이거야. 그런데 뭐 어떡하라고,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구체적인 방도가 없는 거예요. 점령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첫 성부터 마지막 성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최적의 루트, 필승법, 공략, 전술, 전략 이런 걸 브리핑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그 문 앞에 두고 그런 거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점령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서남북의 국경을 막 읊어주시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거기 어딘데요 도대체? 가보지 못했잖아요.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해서 동서남북을 그려주면서 여기가 너희 땅이고 여기가 아니 가봤어야지 알지. 어딘데요? 그림이라도 그려줘야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감동도 받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 막연해서 내 피부로 체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잘 느껴지지 않는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또 이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니 목사님, 저는 약속의 말씀 없는데요. 그거 뭐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나랑은 상관없는 주제이군요. 그러니까 오늘 대충 듣고 점심에 뭐 먹을지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흘려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의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하실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 어느 누구 하나도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삶을 향한 비전과 약속을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같이 서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요, 누군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미 약속의 말씀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돌비 사운드처럼 막 워워워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뭔가 환상 중에 뭐 어떤 특별한 어떤 막 그 영적인 막 이런 신비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이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약속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안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취하시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뭐 말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자체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상황이 끝났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분이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하나의 조건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내 생각과 내 감정에는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나의 영적인 반응은 아멘입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에 내 전 존재를 내어드리는 사람, 그 드려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게 되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지만요, 12 정탐꾼을 통해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초창기일 때는요, 아기 신앙일 때, 초보 신앙일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제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나 홍해의 사건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순종하지 않았어도 순종에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도록 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자, 이 과정을 3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우리가 순종한다.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이 간단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완성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교체가 될 때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복해서 강조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말씀대로 지키면, 말씀대로 준행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무엇이죠?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그 감격 여러분 누리고 맛보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2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함께 나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순종하라.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시죠? 지금 여기에서 순종하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너희의 소유로 점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가지의 구체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것은 정복한 땅은 그 수대로 나중에 제비를 뽑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못했나요?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전에 두고 이제 막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여태까지 광야 생활 하다가 이제 그냥 바로 실전에 투입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필승 전략이에요. 군사적 전략,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배를 구하는 방법, 군사작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략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만 원칙만을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우상을 제거해라. 땅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반응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답답해질 수 있는 구간이 여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짜여진 거를 원하는 거죠.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고 플랜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사 가이드처럼 A부터 Z까지 플랜이 있으면서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내가 미리 알면서 안도감을 누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들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 여기에서의 순종입니다. 오늘 하루의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래요. LED가 아니라고요. 밝은 LED가 아니라고. 내 발의 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은요,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한 발자국 가면 또 그 다음 발자국이 보여요. 또 한 걸음을 걸으면 또 그 다음 걸음이 보이고, 또 한 걸음을 걸으면 또 그 다음 걸음이 보입니다. 시원하게 쫙 LED처럼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한 걸음씩만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매일의 걸음에서 그 걸음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등불이 아니라 쫙 퍼지는 LED예요. 빛이 쫙 퍼져서 다 보여요. 그럼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너무 잘 보이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그러다가 길이 잘 안 보이면 우리 그때 거기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요,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인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나는 주님이 아니고선 해결이 안 됩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일의 한 걸음의 순종을 받으심으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큰 그림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여기가 너의 목적지다, 여기가 너의 가야 될 곳이다 라는 이런 거시적인 비전을 보여주시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성하고 취하기까지 세부적인 방법은요, 한꺼번에 설명하지 않아요. 그저 그날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확실성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니까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이 불확실성을 해결하려고 자꾸 어떻게 되냐면 여태까지의 내 경험과 판단과 이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가치관들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바로 이 부분을 다뤄가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 받으셨던 것들 기억나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런 순종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 여호수아와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처음 공략할 때입니다. 그때 강물이 불어나서 못 건너가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물을 밟아라. 그럼 강물이 멈춰질 거다. 눈앞에 강물이 막 지나가고 넘실거리고 막 쓸려갈 위기인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담그자, 순종을 하자, 강물이 멈추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물이었지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해서 물을 갖다 놓으니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빈 그물이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항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순종이죠, 순종.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순종인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순종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막 요단강 갈라지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말씀드리니까 아유 목사님, 그거는 성경이니까 그런 거죠. 성경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현실 감각이 너무 없어서 나랑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혹시 들리시나요? 내 삶에 저런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혹시 이런 생각 하시면서 잘 와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창할 것 없는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요, 지금 주님이 여기에서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여기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인 겁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주 작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순종을 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너무 사소하지만 그 사소한 그 순종의 순간에 누가 주목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이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 상황을 보시면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 오늘의 순종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는 거죠.
알미, 삶으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의 조각들을 받으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양육 때 이게 뭐 가끔 이야기하는데 이제 되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네요. 제가 이제 운전을 이렇게 막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속도를 내 운전하고 있는데 저 딱 보니까 오른쪽에서 차선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질러오는 차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차선 변경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지금 대각선으로 느낌 오십니까? 대각선으로 빡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내가 더 속도를 내면 저 차랑 내가 부딪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속도를 제가 줄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거기서부터 제 마음이 좀 상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차가 제 차를 가로질러 가서 제 왼쪽 차선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차가 다 갔나 보다 하고 이제 제가 속도를 웅 하고 이렇게 내고 있는데 갑자기요 이 차가 핸들을 꺾어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 차선 쪽으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도 확 꺾었다가 확 하고 브레이크를 쫙 밟고 비상등을 딱 켜고 섰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제가 안 피했으면요 이 차랑 100% 부딪혔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잘못 피했으면요 또 다른 오는 차랑 부딪혀서 더 큰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놀라고 그 차도 놀라서 서로 이제 정지를 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네. 아무리 화가 나도 제가 그런 일이 없는데 그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로에 차를 정차하고 문을 열고 갔어요. 그 운전자 있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제가 문을 열고 분노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도 제가 보이고 저도 그분이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분에게 가면 이제 제가 막 퍼부을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딱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때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너의 착한 행실을 모두에게 보여라.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분노해야 될 상황인데 말씀을 막 떠올라요. 막 속 시원하게 내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여러분 제 성격 아시죠? 예? 한번 한 다음 딱 하고 불의를 보면 꾹 참고, 예?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탁 붙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에게 딱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분도 이미 얼굴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막 표정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너 한번 해볼 테면 해봐. 나도 보통 아니야. 나 꽃배기야. 막 진짜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딱. 그래서 제가 창문을 이렇게 똑똑똑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창문을 빼꼼 내려요. 그래서 제가 단전부터 끌어오르는 막 이 분노를 꾹 참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분의 표정이 악마에서 얼굴로 바뀌는 것 같아요. 와, 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더니 긴장이 풀리셔가지고 이분이 우왕좌왕 막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그리고 안전운행 하십시오 하고 제가 인사를 꾸벅하고 다시 제 차로 돌아와서 제가 자리에 딱 앉았는데 분노했던 제 마음이요 쫙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은호야 진짜 잘했다. 너 참 잘했다. 네가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낸 것이 나에게 참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요 우리가 순종했다고 해도 성경의 말씀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거나 물이 포도주로 당장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저를 바꾸어 가시고 저의 존재를 바꾸어 가시는 것을 제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건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순종을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의 순종이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취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서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우리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라.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라.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의 범위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경계들을 동서남북 국경을 지금 정해 주신 거죠. 애굽 시절에 있을 때는 경계를 주시진 않았습니다. 목적지만 주실 뿐이었어요. 그리고 매일의 순종을 받으시며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국경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국경을 말씀해 주신, 경계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만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의 범위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자, 민수기 34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그것을 다 열거할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죠. 남쪽 경계는 이러이러하고 서쪽 경계는, 또 북쪽의 경계는, 동쪽의 경계는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서남북의 경계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범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범위까지,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삶의 영역에서 순종해야 될 그 영역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삶의 거시적인, 내 삶을 관통하는 거시적인 비전을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가?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순종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까지만 가야 되는데 내 의욕이 넘쳐서 그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보다 더 차지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 땅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 최선과 내 열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때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나의 열정과 의로움이 앞서게 될 때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게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내 기준을 가지고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아유, 나는 이만큼에 만족해, 나는 소시민이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멈춰 설래 하면서 거기에서 멈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여기에서 여기까지 범위를 설정해 주셨으면 말씀하신 거기까지 온전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순종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들으시면서 지금 어떤 느낌이 드세요? 1번, 너무 산뜻하고 가볍다. 2번,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무거워서 설교를 그만 듣고 싶다. 왜 이러는 걸까요? 순종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런 설교 들으면 뭔가 강요받는 것 같고 너무 갑갑하고 답답하고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여전히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제가 순종이 힘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상황이 안 좋을 때요.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순종을 자꾸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가 안 되니 그 빈 공간을, 두려운 공간을 자꾸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성, 내 가치로 채우면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돼요. 그런가 하면 상황이 좋을 때는요, 내 쾌락과 내 욕구를 위해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딱 보니까 이거 하나님 없이도 잘 되네. 하나님 없어도 일 잘 굴러가고 있네. 주님 말씀 안 지키는데도 잘 되고 있네. 그런데 이때 말씀으로 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나 지금 재미없는데 말씀 지키면. 지금 내 욕구랑 내 쾌락을 채우면서 살기에도 바쁜데 무슨 순종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대로 순종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러니 이런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순종 어려운 거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있나요? 전가요? 끝까지 완주한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토해낸 말씀이 무엇인가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 달라서 때로는 너무 괴롭고 부담스러울지라도요, 우리 결론의 입술의 고백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과 이 순종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면서 살아내셨습니다. 그런데 또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이고, 그거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산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거치시며 친히 순종의 모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치시고 성취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성취하실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순종하는 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의 삶으로 살아내려면 참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왜 순종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못 살게 막 괴롭히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서 그 성과를 내서 성과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마음이요, 순종의 마음, 나의 전 존재를 주님과 나누게 되는 그것을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내 뜻대로 할 수 있었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너의 중심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그것을 기뻐 받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신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한 분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근데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나님 한 분만 영광으로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독재자셔서 나에게만 영광을 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성품이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영광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내가 순종 안 해도 지금 잘 굴러가고 있네.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있는데 내 힘만으로 해도 지금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데, 여러분 만약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관계가 멀어지고 금이 가고 급기야는 단절되고 끊어질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 끊어지는 것은 죽음이며 죄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건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자녀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포도나무고 나는 그 곁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여기에서 순종하라. 두 번째,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면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니 그 순종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 가장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 완전한 순종을 먼저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요, 예수님이 이 길 걸어가셨으니 나도 그 길 걷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 가셨으니 나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을 갖고 이번 한 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마음을 품고요, 이렇게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순종하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 부어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을 통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순종의 어떤 것인지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나도 오늘 이 시간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해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릎 꿇고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에서 더 신실하게 일하여 주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중요한 광고 몇 가지만 나누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6월호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오늘의 아침 묵상은 멀티꿈에게 목사님들과 함께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순종, 할렐루야. 네. 2025년 세종꿈의교회학교에서 스위치라는 주제로 믿음의 방향을 바꾸라는 주제로 여름 캠프를 준비 중인데요. 우리 홍보 영상 좀 시간이 지났지만 먼저 짧게 좀 보고 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꿈의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왜 갑자기 불이 꺼졌죠? 불이 꺼지면 말씀을 나눌 수가 없는데 이럴 땐 스위치맨! 스위치가 꺼져 있었네요. 이럴 땐 스위치 온! 이제 불이 켜졌습니다. 이제 설교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스위치맨! 빵 먹어야지. 왜 안 되지? 코드가 빠져 있었네요. 이럴 땐 코드 온! 스위치맨 덕분에 힘이 나요. 여러분, 많이 힘드신가요? 힘드실 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스위치 온!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 둘. 이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마이크. 마이크가 안 나온다고요? 마이크가 안 나올 땐 마이크에 스위치를 키셔야죠. 스위치! 알아. 나도 알아요. 들어가세요. 스위치 온! 나도 압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여름 캠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기대해 올해도 함께해 주저 말고 바로 신청해.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 변화, 구원이 있는 여름 캠프로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많은 분들 발렌티어로도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꼭 심표 신청해 주시고요. 더불어 섬김이도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결단하세요. 044-715-775. 섬김이가 처음이시라고요? 섬김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괜찮습니다. 걱정 말고 은혜의 자리로 오십시오. 꿈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중요한 광고사항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할 텐데요. 꿈의 공동체가 식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식당을 이용할 때 이제 그 퇴식구로 반납을 해주실 때 맛있게 식사하시고 매너 있는 뒤처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음식물과 쓰레기는 병합하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버리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우리 다 함께 나머지 광고사항들은 주보에 있는 내용들 참고하시고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임재, 충만하심이 이제 말씀을 따라 지금 여기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꿈의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들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 특별히 이 시간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 예배한 모든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와 이 도시와 민족과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